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목요일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절을 향해 가며 삶의 감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입니다. 예수님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 작은 글씨로 적혀져 있죠. 27절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38절은 이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43절 원수를 사랑하라. 실은 이 네 가지가 한 덩어리인데요. 이렇게 성경도 끊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인데 네 가지를 다 다루지 않고 한 가지 말씀만 전하면서 네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제자들에게 마치 왕처럼 앉으셔가지고 제자들이 신하처럼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법인 거죠. 법. 왕이 주시는 법. 그래서 이 법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인 실천편입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은 마태가 적었죠. 그래서 마태라는 공동체, 마태가 하는 이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마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붙잡고 기록한 이유가 뭔가? 21절 이렇게 적혀져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다른 데도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건 뭐죠? 옛날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받은 모세오경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옛날 말씀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내 말로 이렇게 새롭게 들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옛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옛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지만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는 부분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한계를 통해 자기네 아주 인간적인 아니면 어떤 다 지키지 못한 다른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이 말씀이 온전해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반제라 그럽니다. 반제. 반제하다. 그럼 금융권에서 쓰는 반제하다 그런 뜻도 있고 근데 여기서 반대의 말씀을 하심으로 말씀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어려부터 들어서. 근데 다 아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걸 내가 온전히 다 행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이 말씀, 설교,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반제해야 돼요. 반제. 그 이후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온전한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 우리 조상들, 우리 어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심으로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이전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들과 대조시키셔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은혜를 경험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가정, 내가 알고 있는 일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저는 목회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가정엔 또 이런 뜻이 있구나. 교회엔 또 이런 뜻이 있구나. 저도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추석 때 기도원을 갔다 왔거든요. 기도원 가서 3일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를 많이 뒤돌아봤고 오신 그 강사 목사님 또 옆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구나.
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겠구나. 그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말씀마다 이런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이 저자죠. 예수님의 가르침, 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성하신다. 반제를 통해서 반쪽 빠진 부분을 완성해서 참다운 해석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22절을 보니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순서는 살인이 크잖아요. 근데 살인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형제에게 화내는 거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끼리 같이 지내는데 옛날 이 조상 때부터 예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분노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분노. 이 분노가 쌓이면 뭐가 될까요? 분노가. 여러분 이게 화가 미치면은요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그럼 신체를 괴롭히게 되고 신체에다 가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까지 일어나면 살인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하고는 우리 문화 배경이 다르잖아요. 저희 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애들 편하게 때렸습니다. 표현이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정말 잘 때리는 선생님 계셨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때도 대걸레로 맞았고 웬만한 남자 선생님들은 당구 큐대 들고 다녔죠. 그걸로 때리시고 정말로 많이 맞은 것 같아요. 학교는 공부 가르치는 곳인데 선생님이 분노하니까 말로 하다가 때리고 장애까지 오는 애들도 저는 봤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 모이면은요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동네 분들 거의.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아니면은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이 학교 선배 되게 어렵잖아요. 다 모르는 분들끼리 모여 예배하면 괜찮지만 아는 분들끼리 그러다 보면 밖의 관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밖의 관계가. 제가 부목사를 갔는데 이해 안 되는 모습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을 보면서 장로님들 회의를 하는데 똑같이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하고 요 장로님하고 제가 볼 땐 두세 살 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요 장로님이 한 두세 살 많은 장로님한테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랑 그런 거죠. 이분이 고3일 때 이분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이 고등부 선생님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두세 살 차이인데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선생님인 거죠. 평생.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장로님이 됐는데 이분이 선생님이야. 그럼 여러분 대여섯 살 많은 분들도 옛날에 선생님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딱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나중에 이해가 됐죠. 이거 안 바뀌겠다. 그냥 위에서 한 분이 정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명, 30명 모여 회의에도요, 다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뭐 수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면 높은 분이 나이 많은 연배들 한 명이 딱 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이게 안 바뀌겠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런 관계인데 여러분 분노해요. 거기다가 때려. 그럼 어떻게 돼서 꼼짝 못 하겠죠. 밖의 관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밖의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밖의 관계를 내려놓고 와야 됩니다. 저도 계속 얘기하는 거.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잖아요. 애들 보고 교회 와갖고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권사님이에요. 엄마라고 부르지 마. 제가 얘기하거든요. 막 지내다가 갑자기 엄마?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다 아닌데 그러면은 집안 분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고 아내여도 교회 들어오면 권사님, 서로 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줘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부르던 호칭을 부르면 여기가 집안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밖에서 가지고 있던 관계는 내려놓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질서대로 여러분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교회인데 세상처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형인데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분한 거죠. 누가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성경에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 다 열심히 했겠죠. 최선을 다해.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하면 다 받는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어제 우리 하나님의 주권 공부했는데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근데 가인 걸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낫빛이 바뀌었네요. 그러더니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거죠. 살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배하러 와가지고 같은 예배자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늘 동생인 거죠. 동생으로 놓고 보니까 얘는 나보다 늘 부족하고 나는 얘보다 늘 형이니까 잘났고 이 관계를 그대로 갖고 들어오니까 얘가 미운 거예요. 내가 형인데 대접 못 받은 게 집에서는 늘 형으로 대접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 질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각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세상 옷을 벗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옷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죽이는 거죠. 교회 안에서. 첫 예배를 마치고 첫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 마태 공동체 안엔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옛날 율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율법.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율법을 갖고 사는 거죠. 율법을 어떻게 갖고 살아요? 나에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항상 너에게 갖다 대죠. 너에게.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너나 잘해. 쟤는 이거를 못하는 것 같아. 율법을 나에게 대야 되는데 남에게 되니까 율법을 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죄인 되는 거죠. 그리고 늘 뜯어 고쳐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옛날 율법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뭐예요? 마음.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야 네가 좀 불쌍히 여겨 애통히 여겨. 그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 율법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복이 있다라는 뜻이 원어 헬라어로 보면 복 있는 이 뜻이 뭐냐면 행복하다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 보신 적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아 행복하다. 내가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고 저 사람을 위에 울고 났더니 행복하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이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 새 계명 그 사람을 위해 울고 애통하는데 실은 그렇게 울고 있는 내가 너무 기쁜 거죠. 행복한 거죠. 언젠가 눈물이 말랐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됐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게 있어. 저 교회 오면 가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뭐 이거 드세요. 일부러 챙겨 갖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는지 행복하죠. 대단한 걸 받아서가 아니라 야 이걸 집에서부터 준비하셨구나. 그럼 들고 가고 뭐 먹고 그럴 때 행복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게 천국.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이 복이 있다는 게 행복하다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축하한다로 옮길 수 있답니다. 축하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축하해. 드디어 천국이 너희 것이 되었어. 이런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축하해. 너도 위로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복을 넘어서 행복을 넘어 주님이 우리를 축하하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바꿔가는 거 예배를 통해.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성령께서 축하해. 너 어떻게 그 마음 가지게 됐니? 축하해. 너무 좋아. 월요일 날 전기공사를 좀 했거든요. 근데 좀 높아요. 밖에 건물 좀 위쪽에 있어서. 그랬더니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돈 받는 분도 사다리가 너무 높은 게 있어야 돼갖고 좀 사다리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못 오셨어요. 근데 아는 목사님이 오셔서 해주셨거든요. 근데 더 높은 사다리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거랑 똑같은 거 갖고 오셨는데 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전문가는. 그러더니 거기를 올라가요. 야, 막 날다람쥐처럼. 그 제가 안 돼서 오신 거죠. 내가 하루 휴가 내서 가서 해줄게. 네, 해주시고 가는데 제가 행복해요. 그분도 해주고 가시는데 서로 행복해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죠. 그러면 축하해. 야, 이거 다 해줬는데 축하해. 이제 예배 잘 드려. 이게 우리 경험하는 천국이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때로 죽이고 갔네요. 축하할 일이 아니잖아요. 야,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야, 너네 서로 예배하고 모일 때 복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 그 얘기예요. 그 복받을 만한 예배가 뭐냐면 예배 드리고 너네 서로 행복하냐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말씀 듣고 가면 행복하십니까? 저도 설교하고 나면 행복해야죠. 오늘 또 혼냈어. 오늘 뭐 제가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야, 이것도 못 알아듣나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야, 그래도 이분들이 새벽에 어떻게 오시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분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승리하게 누군가는 이걸로 살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갈 때 제가 행복하죠. 그 나중에 누가 그렇게 살았대요. 복을 받았대. 축하하죠. 주일날 우리 축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무표정 얼굴 나올 때 다 힘들어 보여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분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행복으로의 초대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성취되면 축하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이제 니네 이거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보완해서 더 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절 그러므로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야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거 잠깐 옆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려. 뭐예요? 심령을 회복하고 애통하는 거 회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 울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살인하지 마, 노하지 마. 옛사람들은 여기까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안 되는 일을 가서 마무리 짓고 오라는 거죠. 마무리 짓고.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 막 분노가 일어나. 화가 나. 거기 성령이 오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축하하실 만한 예배가 되겠냐고요. 이거 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신 제사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제사의 의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생명이죠. 주일 예배가 생명이고 새벽 예배는 결단이죠. 금요 기도에는 일주일 살고 올라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럼 뭐예요? 금요 기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금요 기도의 근간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없이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생명이다. 이거 드리면 주님이 내 생명 책임져 주신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분노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억지로. 여러분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부모님이 연로해지셨는데 큰애가 뭘 갖고 왔어. 근데 제 힘으로는 가지고 올 수 없는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갖고 와갖고 선물도 갖고 와고 아빠를 드린 거예요, 부모님. 이거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동생들도 같이 냈어요. 잘했구나. 근데 동생을 때려갖고 받은 거야. 그 밑에 동생은 되게 가난한데 너도 의무를 감당해야지. 그래 동생이 지금 막 너무 어렵게 살아. 그럼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이 그거 받을 때 기쁘겠냐고요. 예물 안 갖고 와도 돼. 난 니네가 화평한 게 좋아. 근데 큰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길러주셨는데 이거 받으셔야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사람을 먼저 챙기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오늘 예배 못 온 애들.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하는 자들. 혹시 내가 노하게 만든 거 없나? 그래서 나 때문에 죽어도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니 형제에 대해 나가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나가라. 나가라. 이 나가라가 이건 한국말이 아닙니다. 나가는 원어를 알 수 없는 욕이라는 거예요. 욕을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욕인 거죠. 그 다음에 미련한 이거 모제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이게 욕에 밴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가서 풀고 와.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사의 의무가 먼저가 아니라 윤리를 먼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리.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무조건 제사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제사가. 이게 의무가 먼저였는데 예수님이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의무가 먼저가 아니라 윤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윤리. 그래서 윤리 안에 제사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제사 안에 윤리를 담았어요. 그래서 얘랑 관계가 틀어지든 말든 무조건 억압적으로 예배를 그냥 끌고 오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잘 지내든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바꾸라는 거예요. 관계, 윤리가 먼저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 안에 제사를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하는 사람들하고 걸리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삶이 제사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이 윤리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는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과 예배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마태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야, 삶과 예배가 같이 가는 거야. 근데 옛날엔 예배만 잘 드리면 삶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켜 놓고 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예배가 들어가게 하라는 것이죠. 아니 남편하고 평생 욕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예배 드려 그럼 드리겠냐고요. 잘 섬기고 서로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 놓고 예배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 속에 예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둘까 염려하라.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생겼대요. 어떤 일로. 근데 이런 거죠.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고소해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너는 세상 사람이 도와주지만 내 뒤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고소하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싸움 다 벌려놓고 내 뒤에 하나님 계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 고소하지 않게끔
감옥에 가지 않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이유가 나왔네. 돈 띄어먹었네. 예수 믿으면서 나중에 줄게. 좀만 빌려줘. 다음에 갚을게. 이번에 보니까 연예인 아는 형님에 나와서 막 재밌게 웃기던 그 연예인 도박 중독으로 보니까요. BTS한테도 돈 빌리고 저기 수십억 빌렸더라고요. 사채까지 써갖고 감옥 갔던 걸요. 여러분 돈은 다 빌려놓고 안 갚고 촬영을 같이 한다고 해봐요. 걔랑 촬영하고 싶지 않고요. 결국 감옥까지. 그거부터 정리하고 와야 촬영 같이 할 수 있죠. 고발하는 돈 띄어먹은 사람하고 예배함. 옛날엔 교회에 이런 일 많았습니다. 저희 클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교회에서 개를 하죠. 이상하게 여자 권사님들끼리 개를 해요. 옛날에는 뭐 은행 거래 못하는 분들도 있고 되게 어려운 세월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위기가 개주가 또 도망을 갔네. 일본 권사님이 다 받아서 도망을 갔어요. 그럼 교회가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 개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개하지 마세요. 또 서로 도와줘요. 특별히 결혼식. 교회 오는 이유가 우리 애들 다 결혼할 때 내가 뿌린 거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우리 애 결혼하기도 전에 이사를 갔어. 그럼 막 그게 분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삶과 예배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도 세상 관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듯이 여러분 세상 삶을 교회에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세상 되니까 분노가 되고 못 참다 구타하고 살인도 일어나고 27절 이하는 간음도 하고 33절 이하에는 거짓 맹세해가지고 서로 사기치고 38절 이하를 보면 약한 자를 괴롭히고 결국 어떻게 돼요? 44 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원수가. 교회 안에 왔는데 뭔가 하나는 다 걸리는 거예요. 쟤네 집은 우리 애들이랑 싸워서 걸리고 쟤는 차 빼다가 싸워서 걸리고 저 집은 돈 띄어먹어서 걸리고 쟤는 내가 약할 때 괴롭혀서 걸리고 그럼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만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건 상식인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까지 다시 해야 되나?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지키면 안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알고 있는 별거 아닌 같은 말씀들을 다시 예수님의 관점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기초부터 다시. 주일 예배하래, 사람이 예배하래와 예수님이 예배하래의 의미를 구별하셔야죠. 예수님 왜 예배하라 그러시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예배는 생명이구나. 그럼 내 생명 지켜주시지. 책임져 주시지. 여기까지. 왜 이거 드리라 그러나? 세상 눈으로만 보면 야, 뭐 뺏어간대. 뭐 교회가 돈 뺏기 몰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왜 드리라 그러나? 아,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반제. 그러면 교회 모임이 공동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빛과 소금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보면 이 모임을 보면 주님이 너네 복 있다. 뭐예요? 행복하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모임을 보면 축복하고 축하하실 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에겐 이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예배의 형식, 제도, 시스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내면의 것들을 얘기하시죠. 그걸 돌아가게 하고 지탱되게 하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 심령, 가난한 거, 애통한 거. 난 이런 마음 갖고 하는가? 성도들을 대하고. 근데 여러분 애통해도 혼낼 수 있죠. 애통해도 때로는 직고할 수 있고 애통해도 그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늘 칭찬과 격려로만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집에서 외아들이라 아니면 외딸이라 막 귀하게.
근데 교회 와갖고 예수님 마음으로 하지만 혼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제 혼날 수 있는 사람이 됐네. 아이, 감사해. 내가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나?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장하고. 무조건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칭찬이 아니잖아요. 야, 너네 살인하지 마. 분노하지 말라고. 너 좀 화 좀 내지 마. 너 맹세하지 말고. 맨날 맹세하더라. 원수 좀 사랑하고. 아, 근데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여러분 공동체가 변화되잖아요. 교회가. 그 교회가 변화되면 집들이 가정이 변화되고 그럼 사회가 변화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만들었네. 그리고 축하해. 잘했어. 가인과 아벨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살인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라 지옥 만든 거죠. 심판할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면서 복이 뭐냐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다 끌어안고 막 부유한 게 아니라 나눠주고 뭐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애들 먹여야지 뭐 가지고 오시는 분들. 아, 이거 나눠야지. 솔직히 받아먹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거를 밤을 새서 준비한 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주시는 분이 행복할 거예요. 근데 옆에 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그것도 축하할 만한 일이죠. 하물며 주님이 보실 때, 난 널 보면 기뻐, 행복해. 널 보면 축하하고 싶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들에게 명하시는 거죠. 가서 해. 가서 행복한 일 만들고 와. 축하할 일 만들고 와. 그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며 나가 살며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리겠죠. 난 그 권사님이 기다려져. 집사님이. 그분만 오면 행복해. 난 그분 축복하고 싶어. 이런 거죠. 그게 내 삶이 잘 되죠. 풍요로워지죠. 이상하게 우리 애들이 잘 되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축하받을 만한 인생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받을 만한 인생인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들 가지고 아주 작은 거지만 나만이 아니라 너를 위해 예수님 마음 가지고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가 꿈꾸는 거. 근데 내가 말하면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옛 것에 더하여 예수님 것을 붙이는 거. 여러분 이게 옛 것과 새 것이 함께하는 거죠. 옹고지신. 나가 이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오늘 행복했어. 너 때문에 감사해. 너 때문에 살만해. 축하해. 이런 하루 평생에 이른 성도 교회 같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네 분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또 원수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이미 다 하신 말씀이죠. 모세오경 10계명에 다 들어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네 반쪽만 지키고 그 본질, 의미,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 중요하지. 근데 제사하다가 살인 나면 어떡하냐. 더 중요한 거 같이 예배 드릴 만한 관계를 만들고 와. 서로 화목해. 그 일이 안 되면 나중에 예배하면 되지. 윤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같이 예배할 만한 관계를 만들고 있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살이 하는 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 교회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관계로 교회에서 관계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들어오면 같이 성도로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신다. 나도 그렇게 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대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널 보면 내가 참 행복해.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고 야 축하할 만하다. 너무 기쁘다.
이건 잔치를 이루어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이런 교회 만들게 도와주시고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난 우리 집에 오는 게 제일 행복해. 엄마 아빠 때문에 기뻐 살만해. 나도 너네들 때문에 기뻐 축하해 살만해. 그럼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겠죠. 이 원리를 가지고 예배하고 또 가정을 꾸리며 살고 나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성도들,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